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고 있고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면 우리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기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이 불치병이 걸리면 기도합니다. 안 하던 기도도 그때 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또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는 사업이 조금 잘 돼야 될 텐데 중요한 결정이 있고 회의가 있고 큰 안건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전체적인 한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도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더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함께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종류의 나를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외에 또 하나의 기도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위해서 왜 기도하게 됐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 해에 어느 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통치하던 그 해에 기근이 있는데 3년을 연속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외압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는데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주시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저축했던 걸로 다 먹다가 이제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기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왜 비를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을 위한 기도들이 있거든요.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기 이전에 우리를 고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결국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더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 땅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기도자가 문제가 있거나 뭐가 이유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바꾸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땅은 정직해요. 대부분 땅이 바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거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년 기근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3년 동안 비를 안 주십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왜 우리 국민이,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윗이 몰랐던 일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행한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범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 때문에 이 3년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옆에 있는 족속들이 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연극을 합니다. 어떤 연극을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멀리서 와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이 다 해진 옷을 입고 가방에는 다 메말라 빠진 빵을 집어넣고 신발은 다 헤어진 걸 만들어서 바닥에 막 긁어서 신발 신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를 좀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거두어 줘요. 그런데 3일 지나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느냐?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이제 우리랑 함께 살자. 그리고 거두어 드렸거든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이 사울의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면 물 길든 자, 나무 패는 자, 짐 드는 자, 노예같이, 아주 종같이, 종업원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에 너희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냥 또 죽이면 안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략을 품었던 그 자손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는 열등한 민족이야. 우리랑 함께 있을 때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너희는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차별 대응하고 그들을 죽여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같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도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합당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독한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같지 않을 때 기브온을 향한 이 죄악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무서운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당한 잘못된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울의 때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사울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잘못된 미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떠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잘못한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매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3년 기근의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아마 그때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있거나 밭을 갈고 있거나 나무를 패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종업원과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사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매듭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사죄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그 아주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열심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중에서 순전한 제사를 드렸던 동생이죠.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인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근데 스가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사가랴라는 인물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이 사가랴는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아달랴라는 여인이 악행을 범하고 나라를 다 빼앗았을 때 그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한 명을 살려요. 요아스를. 그리고 8년을 그 성전에서 숨겨놓고 키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멘토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궤를 만들고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는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여호야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제 늙어서 죽으니까 요아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변질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우상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니까 이 여호야다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에게 성령 충만하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를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스가랴가 죽으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억울함을 통촉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그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의 집안과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고 그 사울의 아들 사울 집안에 우리를 죽였고 우리를 죽이려고 모략을 썼던 그 사람들 집안 안에서 7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매듭을 풀길 원했어요. 그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수천 명의 자기 동족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원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요. 그러면 7천 명 우리도 죽이게 해주세요. 보통 복수할 때는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하길 원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복수하길 원했던 게 아니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은금에 있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 7명을 죽이고 끝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한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은금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개인 보상을 위해서 청구권을 승인해 줬어요. 재판으로. 이게 합법하다. 요구해도 된다. 그래서 전범 기업이 이것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최종 판결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배상을 해줬는데 뭘 또 요구하냐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경제보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오늘 다윗에게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이 은금에 있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7명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도 지금 왜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됐냐면 지난 역사 속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아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꼭 매듭이 풀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여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디예요? 일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베와 같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지성인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광복절에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은 우리를 도리어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만 일본 천황은 그래도 사죄의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찾으려면 이 매듭은 풀리지 않겠습니다. 그 매듭은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요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땅에,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누군가 우리가 같이 있었던 조상이나 선배나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행했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탈북민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민 그 가정은 북한에서 배고파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이 일은 다윗의 시대의 기브온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매듭을 풀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분명한 숙제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동포들이 와서 살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잘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착도 빨리 하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5살 난 아들과 엄마가 와서 한번 무너지니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게 배고파서 죽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고춧가루밖에 없고 마지막 5,800원 있던 잔고 꺼내서 사용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 땅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탈북민 그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건데 이제 다윗이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서 하나님이 3년 기근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매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일을 우리는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에게 사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하기를 원하거나 매듭을 풀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축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게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7명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집안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 백성인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제외시켜요. 사실은 이런데 목숨을 내놔야 할 그런 자리에 2달이 저는 사람이었잖아요. 무비보셋이 가장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무비보셋을 비롯한 7명을 사울의 집안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데 죽죠. 이제 기브온 사람들도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매듭을 풀기 원한 거죠. 그래서 7명이 산속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데 한 여인이 그 시체 7명의 실체 앞에서 비가 오기까지 며칠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수하는 첫날부터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 여인이 장판을 깔고 배를 깔고 베옷을 입고 밤에는 들짐승이 올까봐 낮에는 새들이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까봐 그것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여기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7명의 희생 제물을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그 7명의 희생 제물을 내놓은 가족의 아픔.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그 7명 중에 2명의 아들을 내놓은 리스바라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그 7명을 시체를 지킨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시체를 7명의 생명을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는 한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그 매듭과 오늘 지금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리스바라는 매듭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들들은 다 죽었고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같이 이 7사람의 뼈와 합장을 해서 기스 집안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기스 집안의 선산에다가 다시 국가장으로 다시 치러줘요. 자, 여기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성경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여러분, 화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매듭을 푸는 일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냐면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부원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안 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내가 지금 원수같이 지내는 혹시 친척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저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땅에서 굶어 죽었던 그 탈북민은 우리에게 기부원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잘못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내가 분명히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배고파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문 두드려 보지 못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리스바와 같은 여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또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열쇠의 구멍을 찾으셨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매듭을 푸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청하셨는데 그 매듭을 푸는 일이 뭐냐면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로만. 그래서 그 매듭이 풀려지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반석을 허락하시고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천국 열쇠였어요. 기도예요. 천국 열쇠는.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구멍이 있어요. 열쇠 구멍이. 오늘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랑 상관이 없던 사울의 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기근이 내렸던 그 죄에 대해서 이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매듭을 푼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매듭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한일 관계 이 매듭이요, 제가 더 뿌리가 깊어요. 우리에게 지금 정치인들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하고도 원수냐 일본하고도 원수냐. 제가 보니까 이 일본하고의 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건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야 할 그 기도의 구멍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어봐야 돼요. 그 매듭을 풀려면. 여러분, 이 매듭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건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다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너희가 용서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아직 풀려지지 않은 그 매듭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 지금 용서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큰 숙제더라고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풀어야 합니다. 자, 그 매듭을 풀 사람이 일본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제가 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배울 점도 많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인구도 더 많고 우리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주 우리보다 잘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매듭에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떻게 풀까요? 일본 사람들이 좀 괘씸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를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할 것 같이 보이면 누가 풀어야 돼요? 네,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어요. 나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그 매듭을 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땅을 축복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풀려지지 않았던 그 매듭을 풀고 그 땅의 3년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고 풀려지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기부원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리스바 그 여인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 품어내고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